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 조각상이에요. 다비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피렌체에 있다고 하는데 전신이 원래 전신이에요. 전신인데 좀 민망해갖고 제가 상체를 좀 잘랐습니다. 네, 전체 전신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근육질의 멋진 그런 대리석 조각상인데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서 만든 조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생기고 단단한 그런 근육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힘있고 멋지고 또 영웅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다윗을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좀 파렴치한 모습으로 가감없이 기록된 다윗의 기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다윗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죄로 무너진 다윗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다윗과 더불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건 사실 우리가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더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더 기억한다면 다윗과 더불어 성경의 이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의 그 말씀 속에서는 죄의 문제가 나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내가 책임지고 또 때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젊은이가 나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암논은 누군가 살펴보니까 다윗의 장자, 큰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아마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암논이 다윗의 후계자가 됐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암논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인가?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젊은이였습니다. 다말은 누구인가? 압살롬의 친동생.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비를 여러 명 두다 보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고 다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압살롬은 다말과는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친남매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배다른 동생 다말을 암논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장 시작 부분을 보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연정을 품고 그리고 사랑하여 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병이 난 겁니다. 이때 암논 옆에 있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에 그래서 그 다말을 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계략을 알려줍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자기가 거하는 처소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겁탈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싹 마음이 바뀝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욕망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는 욕망에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해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경쟁자였고, 암논은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 형제에게 수치를 준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수치와 치욕을 주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처소로 불러들이고 그를 겁탈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과 겹쳐집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야기를 2주 동안 살폈죠. 이제 이 장면은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1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화를 냈는데 화내고 끝났어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이 여인을 내치고 이런 이야기가 화내고 끝낼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 암논은 큰 벌을 받아야 되고요, 강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쫓아내기라도 했어야 되고요, 어떠한 징계 절차가 잇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래된 사본 70인역에 첨가된 히브리어 첨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속에서 사본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런 문장이 덧붙여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70인역에 첨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잘못된, 왜곡된, 그릇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우리가 이미 2주 전 살펴봤던 다윗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윗이 혼낼 입장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지금 누구를 혼내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후유증이라는 표현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나눴던 죄의 심각성과 악영향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후에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여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암논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압살롬의 분노가 암논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윗에게도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후에 사무엘하의 나중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하고, 그리고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울며 슬퍼하다가 암논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후반부의 13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복수를 했을까요? 압살롬이 직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 욕망이 찾아왔을 때 밧세바를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범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암논을 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11장, 12장, 13장 이 모든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 범죄가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어느 하나 무관하지 않고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고요, 적당히 덮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하게 곪게 되고요, 율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왕의 본분을 잃어버린 다윗, 또 그의 잘못된 자식 사랑은 더 큰 재앙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토록 심각한 겁니다.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또 넘어지고 굴복하게 됩니다. 죄는 이토록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정과 그리고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분투 살아가는 삶, 쉬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깨어 있기를, 날마다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임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육체의 욕심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딪히고 유혹이 찾아오기에 그러면 결심하고 용기 있게 또 마음을 먹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죄와 싸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한 주의 삶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닫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정말 부지런히 죄를 분별하고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3주 동안 이미 계속 거듭나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지금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남겨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유산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고생 끝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났던 여인들, 또 그 여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어느 날 왕궁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고요, 그리고 다윗이 또 이룬 수많은 승리의 열매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왕궁과 재산과 힘과 권력은 자녀들이 함께 누리고 있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2주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고
겹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파렴치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바닥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어나가면서 이 압살롬이 품고 있었던 분노,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파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까? 다윗이 더 신앙이 좋으니까, 다윗이 더 위대하니까, 더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더 파렴치하다면 다윗이 더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히 노한이라 이후에 아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책망이 없었고요,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생략됐는지 모르지만 슬퍼하는 딸을 위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죄에서 아들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복음을 주신 건데, 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지도,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녀들에게 그저 부와 권세와 그리고 권력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준 유산 자체가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 채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윗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그렇고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훈계는 징계의 순한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는 당시에 예를 들어 책망하고 또 혼내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징계의 동기는 항상 사랑입니다. 교회에도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3대 표지에 들어갑니다. 젊은 날에 왜 이렇게 권징이라는 게 교회의 표지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정말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또 교회 모든 일원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징계의 근원이고요. 이 여기서의 징계는 분노에 이끌리는 맥락 없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된 은혜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또 죄된 본성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단히도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그리고 은혜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잃으면, 이 은혜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권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의 권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대한 왕국과 화려한 왕궁은 넘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뒷모습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여전히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 삶의 이야기 듣고 우리가 나누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지난주 오후에 좀 잠깐 나눴지만 추상 명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교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제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듣는 청중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즐거움과 또 수많은 또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품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뒷모습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에게 보여줬던 그 유산, 권력과 물질과 화려함과 왕궁, 이것이겠습니까?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한 2년 전에 사무엘상을 나눴는데 사무엘서 시작에도 아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불의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책망은 하나 그냥 말로 끝냅니다.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그 이후에 이 제사장직을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살펴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다윗과 다윗의 두 아들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릇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또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좀 늦게 뒤처지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아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분투,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뒷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삼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윤택함,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정됨,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함께 누리고 싶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정들은 가장 먼저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 말씀들을 준비할 때도 전할 때도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죄를 분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믿음의 분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작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고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